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일각에서는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를 쓰고 어부 출신이었던 변두리 사람이 이 베드로 전서를 원래 언어로 보면 굉장히 그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잘 짜여진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정말 어부가 쓴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거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에 기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뒷부분 5장에 가면 5장 12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어를 잘 쓰던 아주 학자이죠. 이렇게 저작권을 의심할 정도로 베드로 전서는 이 내용이 잘 짜여 있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매끄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 아까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간단히 쓴 권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탕이 되는 말이에요. 원리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박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맞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거보다 더 앞선 사실 하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죠. 힘을 내라 말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힘을 내라라는 말은 사실 공연불이 쉽죠. 어제 살펴보았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택하셨고 너희를 먼저 구별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특별히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이 근거를 어제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이 고난을 오히려 이 박해를 기쁨으로 알고 불로 연단하여 금은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단련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어제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뭡니까? 결론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토대, 바탕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러므로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선포, 마지막 결론적인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구절을 묶어주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그 2장 1절 한번 보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오늘 마지막 최후 결론을 묶어주는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버린 후에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최후 변론과 같은, 우리를 권면하신 하나님의 디딤돌과 같은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고난 그 자체로 쓰러지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고난이 왜 우리한테 이 어려운 일이냐면,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인 건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근거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어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되냐면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권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본문 말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거는 명제예요. 명령이죠. 근데 도대체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로나 아니면 고가의 선물을 해주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악독, 고의적인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과 속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너를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행동 방향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뭐 거창한 일을,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거창한 일이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사소한 일, 어제까지 하던 그 못된 버릇들, 그런 버릇들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천국을 정말 맛본 사람의 행동의 방향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고의적인 악들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만하는 말 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겉과 속마음이 다른 행동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비방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절제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핵심 행동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을, 그 고난을 분석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 로마는 이제 곧 망한다. 혹은 야, 어디로 피하면은 피할 곳이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은 고난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외부 것이 해결됐다라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죠. 내면의 문제가 단단히 서면, 우리의 정체성이 단단히 서면, 어제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큰 문제였고 박해였고 고난이었는데 오늘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속한 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단단히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면하신 그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버린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는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행하던 그런 고의적인 악행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했고 하루하루 내려놓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냔 말이죠. 우리가 못났고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가 완성에 이르난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려놓는 이유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정결한 행위인 거죠.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닦고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4절에는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믿으시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아직 다 못 내려놨더라도, 아직 우리가 평생 아까 1절에서 권면했던 그 못난 것들을 평생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내려놓는 일이 멈춰 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 나아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가지를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본인의 이름이 돌쇠였잖아요. 베드로라는 말이 돌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죠. 반석이라 얘기하지만 돌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돌덩이라는 이름을 받아, 단단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돌 비유를 많이 들어요. 뭐라고 5절에 말합니까? 산돌 같은 신령한 집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돼서 뭐 할 거냐라는 것이 5장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바로 이 신령한 집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약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6절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신령한 집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6절서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돌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우리 주님,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반석을 믿지 않아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러나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보다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다가 다른 거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는데 좀 어려운 비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7가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어려운 비유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 놓은 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장농이 가서 밭을 갈다가 그 자기 밭이 아닌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받나 안 받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비유된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아요.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작물취득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옛날이나 그런 비유가 가능했지 요즘에는 이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사람이 그 ATM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찾아주려고 하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곤란을 당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는 그 밭의 보화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땅이 아닌데 발견하고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것을 통째로 샀다라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주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그 밭 가운데 보화가 있어도 발견을 못해요.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봐요. 우리는 그것을 보배로 봐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보배인지 몰라요. 일종의 그냥 하나의 종교인 줄 알아요. 하나의 신념인 줄 알아요.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 너희에게는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보배로운 돌이 됐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은 그 돌이 우리한테는 보배로운 돌이 되었고 이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질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돌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신령한 집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집이 되고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될 수 있습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언약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한 번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9절입니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이 됩니까?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9절에는 조건문이 안 나와요. 그냥 선언이 나와요. 그냥 너희는 이렇게 나와버려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냥 너희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구약에 나오는 본문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편지, 첫 번째 편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200만이 시내산 밑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누구냐면 모세. 너는 이 편지를 이 말을 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보화라고 별명이 붙여진 보석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구절은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보화 세굴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문이에요.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용되면서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희들이 교회가 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앞에 거는 조건문인데 지금 여기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앞에서는 언약을 지킨 후에야 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있듯이 율법의 완성되시고 마침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언약을 완성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못난 모습 그대로,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어제까지 불편하고 부족했던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기에 이제는 정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현실의 밑바탕에 있는 반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반석 위에는 바람이 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꺾일 때도 있고 잎사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에 바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반석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반석 위에 딛고 일어선 후에 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로 지어지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완성하심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미쳤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교회가 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붙잡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수가 우리를 회방하면 눈에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종국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듣고 너는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